예,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 저녁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골로새 도시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실은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여 양육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두란노 소원에서도 2년 이상 가르쳤죠. 그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후에 든든히 서갔지만 또한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자신이 일꾼이 되어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또 그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괜찮아서 신앙이 이만큼 자란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를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있죠.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자라요. 골로새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떤 교회든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동산교회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연세 드신 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늘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기까지 서왔죠.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볼 때도 그렇지만 또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하나님 불러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전에, 100년 전에, 130년, 140년 전에 누군가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이 땅의 그 악한 우상들과 또 유교적인 가르침과 토속 종교와 또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누군가는 다 1세대 신앙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가족에게 쫓겨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한 복음의 수고한 자로 자신을 알리면서 바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바울은 그것을 또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자신의 모범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수고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수고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며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끝절 29절 제일 끝에 수고하노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2장 1절에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서도록 누군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위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수고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바울의 애씀을 통하여서 이제 2절과 3절에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는가? 왜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왜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가? 2절, 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수고를 왜 하는가? 그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말미암아 이해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고 위안을 받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내가 높아지고 내 지식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누군가 위안을 받고,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어지고,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수고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그러한 수고를 다른 사람들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자신의 애씀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왜 위로가 필요했느냐?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어쨌든 헬라 문화권 아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가 아주 거대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학 사상, 그죠? 그래서 거짓 철학들이 들어오고요. 또 거기에다가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사 숭배 사상의 신비주의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금욕주의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철학이나 유대교적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의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이 모든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혀 다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볼까요? 거짓 철학은 뭐냐 하면 철학 사상을 갖고 와서 자신의 지식을 뽐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이할 때도 이렇게 온갖 철학 사상들을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거고. 두 번째, 유대교적 율법주의라고 되는데, 율법주의의 규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을 뽐내는, 보여주는 거짓 철학이나 경건을 자랑하거나 거룩을 자랑하는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신비주의는 뭐냐면 뭔가 신비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수준을 높게 자리 잡는 겁니다. 와, 저 사람은 뭔가 영흠한 뭔가가 있구나. 우와, 천사를 봤어. 천사와 교감을 해.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이제 흔히 위경, 외경 이런 데 보면
천사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온갖 천사들 이름도 다 등장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그 당대에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가 신비한 것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죠. 왜 금욕합니까? 자기가 금욕하는 걸 통하여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식할 때도 머리 안 감아요.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해. 지나가면서 냄새 나면 다 아는 거죠. 우와, 이 사람 금식하나 보다. 그런 형태로 외식하는 금식주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랑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뭐 이 사람은 뭐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뭐 그런 거 잘 눈에 표가 안 나요. 뭔가 자신을 내세울 만한 뭔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매력이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말했던 거짓 철학이나 유대의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신비주의나 금욕주의는 자랑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왜? 자신을 입증해 낼 수 있는 뭔가가 그 요소 속에 있으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유혹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 막 빠져드는 거예요. 쉽게 끌려가는 거죠. 뭔가 체험했다. 뭔가 특별한 걸 알았다. 그죠? 십자가 외에 뭐 이상한 걸 경험했다. 뭐 이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막 매력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로새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2장 가면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또 이제 영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죠. 예.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물론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죠.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었던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세속의 문제와의 갈등, 이것은 지금 우리 동산교회,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예,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조사한 거 보니까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죠. 그나마 좀 성공한 이단들도 있고, 아주 규모가 작은 이단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40명이면 전 세계에는 몇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또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누구나 이제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수고한다, 헌신한다, 갇혀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인과 바울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병산년이라고 아시죠? 좀 어려운 한자 성어인데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하지만 또 서로 힘을 북돋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또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이 세속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무시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낙심할 수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만 어렵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그것이 참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신앙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동기 유발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비슷해요. 같이 보면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도 막 즐겁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옆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인데 막 어때요?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어지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격려가 되어지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가끔 있긴 하는데요.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단기 선교 가면 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모로보다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는 서울에 사니까 잘 못 보지만 그런데 가면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들도 많고, 그 아이들 많이 잘 못 먹어서 이제 아프고 마르고 막 이렇게 아픈데 병원 못 가고 약도 못 구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나 누군가의 이렇게 도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아픈 병자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또 정말 쓰레기 떠다니고 막 물이 엄청 더러운데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그 가족들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앙 관계에만 늘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눈을 돌려서 누군가의 신앙을 한 번쯤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신앙의 선배들, 위대한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며 위로받을 수 있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 사도들, 이들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현재의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1세기 성도들이요,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1세기, 2세기 때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동굴로 다 숨었대요. 카타콤이라고 하죠. 근데 그 동굴에서 이제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살아서 생활을 했던 크리스찬들의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이었대요. 나이가. 왜냐하면 햇볕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일찍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요, 그런 거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힘이 돼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도록 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라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결속의 그 고리들이 뭐냐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남남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나이도 아니요, 성별도 아니요, 지역 문화나 배움의 척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 성령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 연합된 자로 살게 됩니다. 마치 가족들과 같은 것이죠. 가족은 어떻습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장을 하면 그 가족은 늘 다툼과 분쟁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가족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는 마치 가족 공동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뭘 하라고요? 다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죠. 여러분, 이거는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나쁜 짓 할 때 있고. 그럴 때가 있고, 나쁜 짓 한다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제 학교에 물건 사는데, 얼마인데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죠. 그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그랬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더 사먹고 싶은데, 용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표준정가가 10,000원인데, 1,5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00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 주셨어요. 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믿었죠.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알지만 눈 감아주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니까. 사랑하니까. 사실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의 단점들을 다 알죠. 서로의 부족함을 다 알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근데 어때요? 덮어줘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각자가 부족한 점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덮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주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만물의 마지막이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내가 먼저 덮어주기를 원하는, 내가 가족으로서 좀 넓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렇죠.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아량을 베풀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알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으로 연합하여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세 번째죠.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첫 번째 위안을 받죠. 두 번째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하는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하죠. 그 수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수고인데, 복음이 바로 성도들 안에서 위안을 받게 하고요. 그 복음이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용어들이 참 재밌어요. 깨닫게 한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깨닫게 한다.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은 사실 공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것은 공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글 다 아시잖아요. 이제 한글을 아시는 분은 한글로 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설교.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양육과정.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양육과정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많이 배우시면 돼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어,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데는 힘이 들어요. 공부하는 거, 자녀들 공부하는 거, 손주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쉽게 공부합니까? 엄청 힘들죠. 힘들어 보여요. 근데요, 공부는 원래 힘든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힘을 써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자, 그리고 시편 19편 7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의 능력을 네 가지로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지혜롭게 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눈을 밝혀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한대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죠. 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고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죠.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가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보석 캐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석을 캔다든지 금을 캐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꿈을 꾼 적은 있어요. 땅을 팠는데 우와,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들은 그런 꿈 꿔본 적 없으시죠? 저는 그 꿈을 꾸고 깨면 참 기분이 좋아요. 꿈이었지만 참 행복했다. 땅을 팠는데 세상 금이 막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꿈은 꿈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뭔가를 땅을 팠는데 금이 나온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도 있죠. 옛날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금광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를 일을 해서 엄청난 일한 것 이상의 어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금과 은, 보화, 금은 보화는요, 이 땅 100년밖에 사용 못해요. 그 보화들은. 근데 영원한 보화가 있대요. 보화. 하나님이 참된 보화라고 지칭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은요, 보화를 획득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이 뭐 보너스를 받는지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이러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질을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얻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감추인 보화들을 숨겨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화를 캐본 사람만이 보화를 캐는 재미를 알아요.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재미를 압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캐내보셔야 돼요. 안 캐내면 몰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있는 자는 더 얻지만 없는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보화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어릴 때부터 막, 그죠? 막 영어 시키고, 막 수학 시키고, 뭐. 하여튼, 왜 그렇게 시킵니까, 애들?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보화를 캐내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보화를 캐내는 훈련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이 땅에 100년짜리 보화를 캐내는데도 그 정도 에너지를 쏟는다면, 영원한 보화를 캐내는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그 일에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에너지를 거기에 좀 쏟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감추는데 우리가 그 보화를 캐내어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화죠. 아유,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요. 이 세상이 주는 매력과는 다릅니다. 말씀이 주는 매력.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고 강조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짓 철학과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매력이 있는 것은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술을 보면 알잖아요. 그 속임수라는 걸 아는데 마술 보면 어때요?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어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매력이 있죠. 이단들이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성화의 방법? 매력이 있다니까요.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그런 거죠. 예, 절기나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칭의, 그 다음에 중생, 회개, 이런 믿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구원이나 성화나 칭의나 중생이나 회개, 믿음 이러한 요소들은 말씀을 떠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매력적인 게 많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상당히 매력적인 모양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게 하려 함.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교묘한 말에 빠지지 않고 서로 위하고 사랑 안에 연합하며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이러한 질서 있는 행함, 이것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도, 여기 골로새서를 읽는 목적도 그거요. 그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질서 있게 이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개혁주의 성경 중심적 교회가 되면요,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매력적인 게 없습니다. 유일한 매력이라면 말씀을 알아가는 보화를,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는 이 매력 외에는 다른 외적인,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은 특별히 없어요. 여기 무슨 형상을 세우겠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한 매력,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요구하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동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방식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안하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고, 이 보화를 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 이 세상에 속이는 많은 죄악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 있게 믿음에 굳건히 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임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 우리는 이 위로하고 또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요, 또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설교에 집중하며, 또한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하며 또한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보화를 캐내는 것임을 알고 말씀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